오늘 말씀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에베소서와 같이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으로 썼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골로새서를 제목을 붙일 때는 골로새인들에게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한글 개혁 성경을 통해서 수신 지명을 반영하여서 골로새서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그 기간 중인데요. AD 62, 3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있으며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는 거의 동시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 제시를 통한 이단 사상 경계 및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을 조기고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 아니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요.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신분의 차별이 없고 다 한 형제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한 지체가 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도와 성도가 수평적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성도가 수직관계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도가 행할 실천적인 삶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그 위치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동서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라우디게아 히에나볼리와 함께 지금의 터키 남서부의 유쿠스 계곡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바울 당시 과거에 번영했던 흔적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시리아 헬라의 안티오코스 3세 때 2,000명의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를 기주하여서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는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만연해 있는 도시이고요. 그곳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중도여행 때 만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라는 것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헛된 철학과 이단 사상들이 침입해서 혼란을 겪는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설명하는 바울의 편지가 골로새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단 사상으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헬라 사상은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헬라 사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임을 가르쳤고요.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또 만연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플레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주의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함으로써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우리가 승량 곧 죄사함을 얻었구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조를 보면 도입부, 전반부, 후반부, 마지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도입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로 인한 감사와 중보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는 발신자와 수신자 표기와 축도로 된 간단한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전반부는 1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단 사조에 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4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전언과 문안 인사 및 골로새서의 서신 전달자인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추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실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3장 1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나다라는 뜻을 지닌 쉬네게이러 부정과거 수동태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이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중생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생의 사건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데 단순한 물 세례를 의미하기보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대속의 공로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또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찾으라는 그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집요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본절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때와 지금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때도 이단이 만연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과거 바울이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단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다는 사람들까지도 미혹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골로새서 말씀은 더 절실하고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구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을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이 피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단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이기고 또 내 신앙을 지키고 또 이단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을 구하는데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매일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듯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타락해서 우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를 대적할 때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단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 긍휼, 또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죽다는 다나토를 말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3절에서 이 죽었다는 표현은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아포까지 덧붙여서 영적 죽음을 강조할 때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땅의 것을 탐하는 옛 본성이 이미 과거에 죽어 없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또 생명으로라는 말은
육적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영적 생명을 나타내는 데도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옛 본성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영적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비교되는 단어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추어졌음이라 라는 말씀은 감추어졌다는 것은 숨기다, 덮다의 동사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성도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이 영적 지각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숨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의 영적 비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들에 의하여 성도의 영생하는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므로 성도의 영생하는 삶이 어느 누구에 의해 결코 침해받지 않으며 현재 감추어져 있는 성도의 영생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성도들에게는 일어날 영광스러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4절부터의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 또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소망해 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생명을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빌어서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성도의 다시 살아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례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신앙을 하는 우리 삶의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일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뻐하시는 찬빛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일어난 죄에 대하여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 우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을 가리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죄악들을 제어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또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너희 가운데 행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과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버리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0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란 말씀은 죄의 지배를 받는 옛 사람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벗는 것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 죄된 인간의 본성 및 행위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란 말은 더럽고 추한 옛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서 떠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으로 번역된 말씀은 중생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거룩한 본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거룩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인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쁜 일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하면서도 기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끝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나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면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추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구분하여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과 차증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으니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하고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종교적,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물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으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영생을 얻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며 생활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에는 죄 가운데 행했던 골로새인들에게 옛사람인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신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으로 성도로서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란 말은 택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택함받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거룩하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조차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받는 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성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받는 자녀이니 자신감을 갖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12절에 보면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긍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행할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주장하는 율법 준수나 천사 숭배, 또 금욕주의적인 의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살펴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매는 띠는 당시의 끈은 옷을 입을 때 묶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띠와 같이 모든 덕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적 평강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임하는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나 파도가 몰아쳐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으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새 삶을 입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16절, 17절에는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예배와 교제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아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내면에 자리 잡아 때에 따라 부족함이 없고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예배와 교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거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